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서두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제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외 주의 부름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교회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안부 인사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뜻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들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몇 가지 또 희망과 약속을 함께 안부 인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들으니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소개하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대로 많은 재능, 탤런트,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늘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브레임리스입니다. 브레임리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까지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바울은 세 가지 메타포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줬어요. 예수를 믿게 해줬습니다. 그 사람을 심는 자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고 싹이 나게 해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경미하교에서도 이 편지를 썼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교인들 가운데 좀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전도받았다 이러면서 교인들 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할 때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물 주는 자도 필요하고 심는 자도 필요하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자라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 주는 자도 필요하다. 그러면 각기 일한 사람은 각자의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클지, 큰 나무가 될지 작은 나무가 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각자 우리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숲 이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아시스를 이루면서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든지 누구의 씨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씨를 싹이나고 자라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 분. 그분들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고마움을 아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의 은혜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라가는 중입니다.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각자 집을 짓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심어준 터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기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기도 하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집을 짓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게 되면 위에 있는 집이 다 타버리는 집도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 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공력은 다 타버려졌을 거예요. 그래도 공력은 다 타버려졌어도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다. 구원 얻는 사람이다. 그러니 불타버릴 공력을 위해서 내 남은 시간, 내 여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불에 타지 아니할 공력,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다. 그러한 삶이 있다. 그런 걸 알려준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함부로 종이라는 말 쓸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료는 초라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호기심하는 그런 멋진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집도 다른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데 그 집을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미지.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하나다. 정말 맞는 말이죠. 내게 은혜를 주면 날 가르쳐주는 분은 많아요. 세어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거예요. 1만 스승이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한 분. 나에게 살과 피를 주고 나를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책임져주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돌보고 있는 살아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나의 아버지는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은 것처럼 우리에게 터를 제공을 하고 집을 지으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그 말씀하죠.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다. 그 이야기 후에 바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요, 나 아버지 싫어. 어떤 유행가의 가사에도 있죠.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 아버지처럼 살기 옳지 않아.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도요, 가만히 보면 닮아요. 그 바운다리 안에서도 같이 살아갑니다.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뭐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끈을 아래 부모처럼 살아갑니다. 용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삶을 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손자에게까지 내려갑니다. 닮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 해야해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정말 온 교우들의 본이 되게 그렇게 믿음생활 잘 하신 분들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큰 바위의 얼굴처럼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인간,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들이죠. 육의 사람들이란 the man without the spirit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그냥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 The man with the spirit이죠. 영이 있는 사람들, 영이 산 사람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비행기에 보조 엔진까지 두 날개가, 두 엔진이 있듯이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습니다. 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바울이 이런 교우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as예요. as like.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것도 베이비도 아니고 인펀트라고 번역을 하는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대하였노라.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요, 엄마가 젖 달라고 우는 아이를 매정하게 밀쳐냅니다. 막 쫓아냅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죠. 절망인데 엄마가 변했어요. 그렇게 배고파서 울고 모체도 이제는 오지도 않아. 이제는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없는 것 같아. 이유식 할 때 그러죠. 어떤 엄마들은 그래서 젖꼭지에다가 마늘을 묻혀대는 사람도 있고요, 생강을 묻혀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엄마는 옥도젓기 빨간 약을 치는 엄마도 있다고 그러고. 그 왜 그럴까요? 애가 갑자기 쓴맛을 보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엄마에 대해서 어쩌면 배신감도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냥 못 먹겠다는 거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배가 고픈데 그 다음에 이상한 걸 주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되는 거, 딱딱한 거, 그 전에 먹지 않던 거, 이걸 주면서 강제로 먹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잘 받아먹는 애가 이제는 젖병을 찾지 않아요. 자라는 겁니다. 내 몸에 이가 생기고 단단한 걸 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씨앗이 떨어지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숲을 이루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 능력, 힘을 다해서 멋진 집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터만 닦고 있어요.
아직도 자라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계속 젖을 먹여줘야죠. 젖을 먹여줍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갈 때도요, 젖병 가져가는 아이가 있어요. 6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자라는 애도 봤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물론 음식도 먹고 젖도 먹었겠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이 벌써 예수 믿은 지 이제는 1년, 2년 지났고 10년, 20년 지났고 내가 이제는 40, 50, 60, 70, 80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기적을 찾고 있고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젖병 찾고 있고 사탕 갖고 싸우고 내게 젖병 다 달라고 하고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심정은 말씀을 나누는 설교자, 목회자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도 우유만 달라고 하고 젖만 달라고 그러니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보고 초코 우유를 만들어보고 맛은 달리했어. 바나나 우유 줘보고 초코 우유 줘보고 또 할머니들이 보통 그러시죠. 애가 울고 고치니까 그냥 몰래 또 가서 젖병 한번 물려주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몰래 초콜릿 깎아주고 그리고 애고 어른이고 안 먹은 척하고 오히려 배는 더 호기지고 양분은 부족하고 자라갈 나이는 됐는데 뼈와 살은 부실해져가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 부르짖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유 색깔이나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터 탓하죠. 장사가 잘 안 될 때 여기 목이 안 좋은가 봐. 터만 바꿔보려고. 장소 바꾼들. 여러분 내가 큰 나무가 아닌데 어찌 숲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막에 내가 심겨줘도 오아시스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또 우리들이 내가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들이 다른 것에 저 색깔만 바꾸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젖이 아니라 밥으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이유식을 하자. 젖을 떼자. 그러려면 여러분 좀 불편해야 합니다. 익숙한 걸 버려야 돼요. 평소에 안 하던 걸 경험해 봐야 합니다. 아픔을 느껴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 이제 9월 맞이하면 다음 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레이버데이라 레이버 많이 또 여행 가시고 그러니까 둘째 주부터 그래서 10주를 하면 11월 셋째 주 섹스기빙 데이가 돼요. 그래서 10주 동안 전교인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세미나 타이틀로 그리스도의 일꾼 특강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또 막 젖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씹는 훈련을 하자. 한번 씹어보자.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보자. 그래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아이고 막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지만은 좀 씹어보는 훈련. 그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묵상을 할수록 묵상을 안 하는 것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 말씀 듣고 가죠. 그냥 듣고 가기만 하시는 것은 젖만 먹는 거예요. 아기가 젖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또 매주일 와서 젖 먹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이는 이제 20이 됐어요. 40이 되고 60이 넘어가는데 마치 기적을 차고 오고 젖병 들고 오는 거예요. 또 젖 달라고. 그럼 여기서 또 젖 나눠주는 거예요. 우유 나눠주고.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일주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우리들이 너무 멀리 동떨어지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멀리 우리들이 주일 지키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래 이제는 좀 뭔가 이유식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70 넘으신 분들과 우리 청년들, 남자분, 여자분, 뭐 장로님, 새로 오신 성도님 어떻게 한 그룹이 돼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야기해 볼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씹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견실한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가정이 부러운 가정이죠. 제대로 된 가정이고 너무 뿔뿔이 돼 개인주의가 되어 있는 시대에 함께 모이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모델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역공을 해도 항상 보면 동유의 사람들 끼리끼리 나이, 주제, 관심, 성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정이란 같이 모이는 거죠. 이번에 제가 뉴저지 라마나요 기도원도 보니까 숲속에 이렇게 있는데 큰 나무들이 있고 작은 풀도 있고 그 사이에 또 개울물도 흐르고 그쪽 비가 많이 오니까 연못도 있고 졸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들려요. 바로 그 기도 가까이에도 제가 사진도 찍고 막 녹음도 하고 우리 사막에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다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그러나 한 가지 밥을 같이 먹는 것 그게 식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함께 씹는 그래서 함께 쉬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환경 그런 여건 못 가져와 보니까 전부 나이를 불문하고 뭐 지위 여하를 떠나서 우리 안에는 궁핍함이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내가 먹어야 할 밥, 내가 먹어야 할 반찬 그것이 부족한 그러니까 무언가 군것질 다른 것으로 헛배가 부른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한번 불편함을 느껴보자. 그래서 주일날 빨리 밥 잡수시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우리 가슴 연합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자로 여기지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비밀, 어떤 계획하에 이런 일을 맡기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해 가을 창조주를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식이 어떤 아이는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엄마 젖 떼고 엄마가 금방 된밥 주나요? 죽처럼 만들고 미음처럼 만들고 그러면서 점차 젖에서 밥으로 가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큰 고통 없이 그냥 이렇게 밥으로 가서 금방 적응해서 잘 먹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 보면 끈질기게 젖달라고 끈질기게 또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젖만 찾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부른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유식을 언젠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혼의 깊은 밤들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세운 게 아니에요.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는 공무충지가 된 게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아버지에게서 버리고 가정에서 나오게 되고 종살이라고 노예생활, 감옥생활 그게 다 뭡니까?
젖되는 과정이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생동조리에 여러분 좋은 편안한 음식 잘 먹고 잘 귀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젖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요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오늘 우리들이 좀 불편하고 바쁘실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가정에도 뭐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의 결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뭐 강제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가는 같이 갈 거예요. 그러나 물을 먹는 건 내가 먹어야지.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한 번씩 나눠보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만 갖고는 배고프죠.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카톡을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성도님들도 따라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읽고 그날 묵상하는 분도 많고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저도 그 본문을 읽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밥을 먹는데 사실 많은 팁이죠. 그게 유용할 수 있어요. 경건에서 일기를 쓴다든지 여러분 뭐 큐티를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적을 때 아무렇게나 방 박사하듯이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문장 하나 선택하고 쓸 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그게 일반인들이 말하는 묵상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차이죠. 우리는 비우는 게 묵상이 아니고 채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줄 읽은 성경 말씀 또 그게 잘 애매할 때는 여러분이 오늘의 양식 보면 그날의 성경 분량이 있어요. 제가 꼭 그걸 따라서 나갑니다. 그럼 그 분야에서 어느 때는 정말 교우들과 세어하기 어려운 장도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표면적은 그런 장들도 있지만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꼭 찾아서 그 물줄기를 찾아서 제가 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문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그게 그냥 맛있는 젖이 될 수 있죠.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도 한 절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만 적어도 괜찮아요. 아멘 한다든지 자라가라 그런 말씀도 있었죠. 일반 아비가 있지만 아비는 하나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읽고 느끼시고 내가 느끼는 마음 그대로 그냥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한 절이 다른 사람에게는요 또 졸졸졸 흐르는 신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보면 물줄기 소리가 들려. 그럼 나도 이게 시원합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그래서 또 한 줄 적으시고 그래서 뭐 세상의 뉴스도 빨라야 되고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막 전달하고 싶으시죠. 그러지만 우리 교회 카톡은 단체방은 그렇게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또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한 줄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 그러면요 금방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 나이 많은 청년들이라고 해요. 나이 많으신 청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치매 예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자라가면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할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는데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식으로 생각하던 것, 옛날 말. 우리 말, 나 때는 저도 점점 그렇게 돼요.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 자꾸 나누고
거기다가 내가 한 줄을 적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경건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한 1년 해볼까요? 그럼 후에 내 댓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 붙이기를 지저스 무브먼이다. 예수 운동을 일으켜보자. 정치인들이 자기가 많은 표를 얻으려고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다는데 우리는 예수 운동을 하는 거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적을 찾고 와서 졌다 달라고 그럴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한 절 읽고 댓글 기도 운동 한번 나도 써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젖줄도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그의 은혜의 생명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이제는 모세 혈관이 각곳에 흘러가듯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흘러가야 되겠죠. 그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갖고는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그래서 절제하면서 다른 좋은 것 있어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이 내용만 가지고 하여가자.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숲이 되어 가겠구나. 비전이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생명 각줄기 흘러가기 시작을 할 때 졸졸졸 지금 오르고 있지만 언젠간 이것이 숲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방법. 꼭 식사 시간에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냥 상투적이고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뭐 이런 끝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위해서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그날의 하나님 말씀을 꼭 넣어서 기도합시다. 그날의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사람을 섬깁니다. 정말 주님처럼 우리 교우들 서로 섬기는 게 우리 꿈이죠. 그렇게 섬기는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그 차이와 그 다른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요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가 종처럼 섬기기 원하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러는 사람은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보자. 하루에 최소한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읽고 댓글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주보를 올려드리는 것은 대부분 막 소식부터 보시죠. 소식에 뭐가 있을까? 별로 근데 새로운 것도 없어요. 이걸 올려드리는 이유는 주일날 설교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저는 매주 고집스럽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했던 것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복습과 묵상이 되겠죠. 토요일날 또 한 번 묵상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본문 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요. 플러스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차례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말씀에 무슨 의미로 어떤 뜻으로 댓글이 됐는지 어떻게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냥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해보자. 그게 심는 거죠. 전만 먹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한번 씹어보고 그래서 아직 아무 감흥이 없으면 난 아직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게 반응일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또 듣는 자가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쓴 말이 없다고 그래요. 너무 말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듣기만 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일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절제하면서 내가 듣긴 내용들을 간략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낸다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두 달 열차도는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요, 엄마 젖밟고 있던 애가 이제는요, 뛰어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가방 들고 학교도 가는 아이처럼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이제 2주 남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하시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한 번씩.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제 주일날 올려드리면 꼭 주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올리시면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 먹는 훈련,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온타리오에 있는 가스연합교회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맡기시는지 그걸 내가 찾아가는 귀한,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되시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내일 이 말씀 누구에게, 어떤 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도요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해주시고 우리 멋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받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을 의리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의리 잘 짓세 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받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명 따라서 영영상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함인데 우리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영원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 인정해 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사 우리가 영화로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너희가 숲이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너희들 대할 때 젖먹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교우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56년이 되었고
우리는 어느덧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때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저세만 만족하고 있었다면 엄마도 아이도 불행이고 태어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씨앗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처럼 터는 좋은데 좋은 집을 지어내지 못한 집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주님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저희 교회에 전교인 말씀 세미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마음으로 이 아비의 마음들을 회복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 만물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쇠퇴해가며 굳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 이대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내 삶의 차이를 오늘 느끼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오며 반석에 어차피 우리 집 짓기 시작을 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냐는 아름다운 견고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에 여행 중에 주타 중에 또 훈련 중에 요양 중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